읽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사실만으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산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들은 이 땅을 정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나그네로,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사람들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6절을 저번에 읽었던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고난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보람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금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금은 어떻게 보면 소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뭐 화폐를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금이 어떤 화폐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물론 뭐 실물 경제에서는 금을 기준으로 값을 뭐 산정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금값이 얼마냐, 막 금괴가 얼마냐. 나라가 망하면 그 화폐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화폐는 가치가 없어지지만 금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금으로 보는데 그 금도 불로 연단하면 없어진다. 불로 계속 금을 연단하게 되면 금도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고,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믿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 너무나 평안할 때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뭐 간단하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늘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믿음은 순종과 신뢰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도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순종함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신뢰입니다. 왜 베드로가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간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원망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이기게 된다. 그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사람이죠.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디베랴 바닷가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과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경험이 늘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셨구나. 근데 그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을 당하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부활의 현장으로 그는 예수님은 그 부활을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에게 소망과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때로 좀 약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너무 걸리적거린다, 아니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환경은 바뀌는데 주님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욕심은 늘 바뀌지만 주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만족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늘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늘 알죠. 여러분 성경을 딱 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딱 뒤집어서 보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산 소망을 얘기할까? 소망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현실과 두려움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왜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우리는 말씀을 보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보다는 내가 원하는 육신의 욕망을 쫓아간다. 그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라는 얘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과 그리고
칭찬과 존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지켜나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나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예수님께 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누구도 닦아주지 않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쫓아 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실패를 맛봤어요. 얼마나 그 피나는 눈물, 얼마나 그 아프겠습니까? 늘 욕망을 쫓아갔는데 그 욕망의 끝이 예수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지 못했다면 얼마나 슬픔과 고통뿐이겠습니까? 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순간의 선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참 많이 있죠. 세상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순간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은 금처럼 보이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준다라고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아프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8절 보니까 9절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려운 시기 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은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 속에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종말,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천국은,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기쁨이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은 아니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설명하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당신이 베드로가 말한 메시지, 구원에 대해서 늘 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과 영광이죠. 고난과 영광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고난은 갈보리산이고 영광은 감람산이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러면 고난과 부활 이 사이를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은혜의 시대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이가 고난의 시간이었거든요. 고난의 계곡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난을 은혜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반복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증거였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예배나 기도나 그리고 내 영성 훈련이나 경건의 훈련들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참 힘들죠. 잠을 좀 줄이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어느 때는 기도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기도는 되는 건가? 그리고 조는 거 반, 듣는 거 반, 듣긴 들었는데 뭔 얘기도 모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단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끊임없이 쭉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지켜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실망이 들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께서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쁨과 정말 꽉 찬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한 좋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조금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을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베드로는 고난받는 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더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하루아침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이 더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건의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연말을 살아가고 있죠. 굉장히 분주합니다. 2018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한번 11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왔나? 주님과 늘 동행했다고 하지만 동행함의 어떤 체험이나 추억들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2018년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는가? 2019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2019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2019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경험으로 살아갈까? 주님께 묻고 2019년을 준비하고 2018년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욕망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의 그 사이를 살아가는 고난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시기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 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로, 직장을 위한 기도로,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연단하여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3일 동안 보지 못하였으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띄어지게 됐을 때 사울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